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발제해드릴 제목은요, 뉴노멀 시대의 복음과 교회입니다. 우리 전체 주제에서 신앙이라는 말만 빠졌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복음, 신앙, 교회인데 제가 발표할 제목이 복음과 교회이기 때문에 제 전공이 조직신학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그런 발제가 아닌가 해서 더 어떻게 보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 발제의 전체적인 흐름은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가운데 교회가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다음에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5가지의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친교와 교육과 봉사와 선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바뀌어진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를 각각 차례대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이 발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뉴노멀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멀이라는 말이 정상적인데 뉴노멀은 어떤 면에서는 비정상적이지만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정상화되어 버린 것처럼 그렇게 경험되는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뉴노멀 시대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 시대. 요즘 우리 그 뉴스라든지 그 코로나 관련 보도를 보면 이제 거의 코로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터널의 끝자락에 이르게 된 것 같고요. 지금 70% 이상 다 백신을 맞은 접종한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응하는 환경이 바뀌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뉴노멀이 한편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심층적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시금 설명한다면 아마도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시대. 사실은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은 우리가 거의 염두에 두지, 온라인은 우리가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특별히 목회 영역에서 온라인 부분을 떠나서는 우리의 목회가 진행이 되지 않을 만큼 깊숙이 교회 영역까지 찾아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목회자가 경험하는 뉴노멀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물론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넓게 볼 때는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인데요. 거기에서 그 대표를 맡고 있는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분이 명명한 우리 시대의 이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그 특징이 3차 산업혁명은 과학과 디지털 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토대 위에서 물리학, 생물학,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더 극대화되어서 이제는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뉴노멀 시대의 교회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까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 아니면 자기가 이제 교회를 찾아서 가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 신앙생활에 이어졌다면 앞으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교회를 증강현실 혹은 가상현실에서 만들어서 이제 교회 설립을 한다고 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양극화가 점점 극심화될 것이다. 아주 모든 이 미디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메가처치와 그렇지 못한 소규모 아주 영세 미자립 교회들로 양분화될 가능성이 커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파고가 더 크게 직접적으로 다가온 게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변화된 사회적 지형 속에서 이 교회는 어떻게 생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이 변화된 환경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당면한 아주 절박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풀어가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들을 한번 소개해 보면서 교회에 관한 숙제들을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는 가장 대표적인 정의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집합적, 공동체적 개념이죠. 복수적 개념입니다. 단수 혼자가 교회를 구성할 수가 없죠.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곳에서 복음이 소통이 되는 그 현장과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복음이 소통이 되고 복음이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요. 그 복음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에서부터 신자들의 어머니라고도 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마치 씨앗처럼 뿌려져서 그 씨앗이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 복음이 양육이 되고 증대되는, 활성화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전통적으로 정의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사를 보면 여러 가지 참교회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는 늘 분열의 어떤 위험 속에서 그 분열이 어떤 대부분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 교회의 진정성, 정체성을 결정해 주느냐 하는 참교회 논쟁이었는데, 그때마다 언제나 그 논쟁의 중심에서 답을 찾아갔던 그 경우는 복음에 대한 진정성, 그것이 언제나 해답을 제시해 주는 그런 전통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노멀 시대의 교회의 5가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와 친교와 교육과 봉사와 선교, 이 5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교회가 진행할 것인가, 사역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부분입니다. 가장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장 첨예하게 피부에 와 닿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가장 피해를 본 부분이 예배, 일단 모이는 일이 제한이 오니까 예배 부분에서 많은 피해와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노멀 시대의 이 예배에 관한 이 변화된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공간적, 지역적 현존 방식입니다. 조금 표현이 어렵지만 어쨌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걸 이제 표현을 하자면 공간적, 지리적 현존 방식에서 이제는 어떤 새로운 예배 형식이 등장하게 됐냐면은 온라인과 가상 공간에서의 현존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펼쳐진 이 좌석,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뒷자리에 앉지 마세요, 이런 어떤 자리로부터 그냥 접속을 통해서 모니터 앞이 나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어떤 예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판단을 갖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에서 공간적, 실제적 참여에서 이제 온라인 참석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피해할 수가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거 예배 아닙니다라고 어느 누구도 단정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온라인 형식 참석의 예배를 우리가 또 하나의 예배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내용이 예배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예배의 방식 가지고 씨름해 왔다면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공간적 출석이냐, 주일 성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참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뭐 온라인으로 참여했던 사람은 그거보다 좀 완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대적 판단으로부터 우리가 좀 어떤 판단의 틀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공간적 참여냐 아니면 가상적 참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느냐 하는 예배자의 진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눈을 열어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제일 우리에게 예배에 관련돼서 숙제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성례전의 문제입니다. 세례와 성찬과 온라인의 가능성. 이것은 앞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특별히 예배학자들이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논문에서는 조금 그 예들을 소개해 드린 면도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어떤 식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성례전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모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친교의 문제입니다. 역시 친교도 지금까지의 친교는 대면적 친교였죠. 그런데 대면적 친교로부터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펼쳐지는 비대면적 친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현실을 인정해야만 하고, 비대면적 친교는 친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페북 친구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일상화되어 버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대면 친교, 아주 옛날에는 펜팔 친교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비대면으로도 사실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는데, 비대면적 친교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현실을 인정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교의 방식보다 사실 이 친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랑의 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형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서로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됨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떤 친교의 형식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역사에 맡겨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하면 먼저 교육의 목표부터 생각해야 되겠는데, 교육의 목표를 칼빈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믿음과 지식이 통합된 인격으로 자라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교육의 미디어로부터 그동안에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주체가 됐는데 이제는 미디어가 주체가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면대면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다 일거수일투족으로 가르쳐주는 것으로 교육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수많은 미디어의 기재들을 활용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의 활용 없이는 교육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정도의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교육 주체가 이제는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목회자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는 목회자로부터 평신도 혹은 가정에서의 부모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교육의 환경이 다면화되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고요. 교회 교육의 현장입니다. 현장의 변화가 교회로부터 가정 그리고 일터 사회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봉사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교회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적 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미디어 환경에서도 큰 교회와 어려운 교회들 사이에 이 양극화를 뛰어넘어야 할, 도움을 줘야 할 그런 사명이 이제 교회들에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미디어 원주민과 미디어 미개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미디어의 기재가 다 집약되어 있는 교회들로부터 그렇지 못한 교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교 부분입니다. 이 뉴노멀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날개를 달 수 있는 부분이 선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미디어 활용을 통한 적극적 선교는
선교가 어려운 적대적 지역이라든지 거리적 어떤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예배라든지 교회와 관련돼서 우리가 잘 몰랐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 구약을 보더라도 성전 2대 성막 시대에서의 예배는 성막 중심의 예배,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제사 중심의 예배, 포로기에는 회당 중심의 말씀 중심의 예배로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에서 그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도 예배의 어떤 자리의 진정성을 가진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과 때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맞이한 이런 어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내용은 여러 가지 형식과 변화된 문화 이런 것보다도 복음에 대한 진정성, 이것을 우리가 더 회복한다면 이 위기를 새롭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